그 27쪽을 보시면요. 27쪽. 네. 그래서 27쪽 어떤 부분이냐면은 성 번화들을 공부할 때 몇 가지 그 접근 방법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7점 맨 아래 부분 보시면 첫째 보이시죠? 네.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철학적 입장에서 신비주의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철학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앙을 배제하고 이해되시죠? 신앙을 배제하고 철학이라는 입장에서 신비주의를 연구하는데 이건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철학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은 본질이거든요, 본질. 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그분들은 궁극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궁극적인 존재. 그리고 이 본질의 큰 화두가 행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철학의 큰 본질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긍정적인 철학자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염세주의 신학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해서 타협을 하게 되면은 현실적 신학자가 아니 철학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성 버나드의 신비주의라는 작품을 철학적인 부분에서 적용하게 된다면, 그럼 당연히 신과의 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참고하고 그래서 이제 27쪽 첫 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철학적인 입장에서 신비주의를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성 버나드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에티엔느 질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하면 성 버나드는 스콜라 신학자이면서 당대의 서방교회의 사변적 신비주의의 창시자로서 설명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 버나드의 스콜라 신학사의 관계를 논한 이후에 철학적 입장에서 바라본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비주의 입장에서 성 버나드의 위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버나드에 의하여 시작된 사변적 신비주의는 신비적 사랑에 대한 그의 정교한 교리에 의하여 시작되어 그의 제자이자 친구인 성 티어리의 일리암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고 그 이후에 성 빅토르 수도원의 휴고에 의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 설명할 때는 스콜라 신학이라 부르고요. 철학에 적용할 때는 스콜라 철학이라 부릅니다. 이게 역사가 1100년입니다. 약 1100년입니다. 이게 1000년 동안 서양을 지배했던 신학과 철학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이 스콜라 신학이나 스콜라 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론서 있잖아요. 개론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해할 부분입니다. 마을이 1000년의 역사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체들께서도 제가 뭐 스콜라 신학이나 스콜라 철학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저 역시 이거 거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스콜라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학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스콜라라는 게 학교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세 시대에는 학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중세의 고위 관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아들들을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포함해서 궁에 있는 그 고위 관료들의 아들들을 모아가지고 일정하게 모아서 공부를 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시키는 것을 스콜라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한 부분이 약 1000년의 시간 동안에 발전되어서 스콜라 신학이라 부르고 스콜라 철학이라 부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학으로 생각하면 스콜라 철학, 신학으로 생각하면 스콜라 신학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될 때는 차차 뭐 조금의 공부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거니까 뭐가 중요해 되겠습니까? 이성이 중요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성, 사유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가? 참된 인간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부해간 부분이 스콜라 철학이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오게 되죠. 우리 혹시 과거에 공부하실 때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네, 소크라테스 들어보고 플라톤도 들어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텔레스도 들어보시고, 그렇죠? 텔레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학문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소크라테스의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지, 아니면 플라톤의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지, 아니면 텔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플라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신학을 플라톤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거든요. 그런데 중세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신학 방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방법을 가져와서 신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스콜라 신학과 스콜라 철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참 묘해요. 플라톤이 대세했다가 그 다음에 누가 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됐다가.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쫓아내버립니다. 이제 거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플라톤도 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공부 안 하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 알라만 알고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냐?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거스틴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루터의 이신층에 몰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루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칼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칼빈이 스콜라처럼 싸웠다. 그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죠? 저도 스콜라는 걸 잘 몰랐는데, 성 버나드를 원래는 성 버나드 자체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성 버나드를 공부하려면 뭘 공부해야 됩니까? 스콜라 신학하고 스콜라 철학을 공부해야 돼요.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저도 설명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훈련원에서는 스콜라 신학 몰라도 그냥 영성 형성되는데 단지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좀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해되시겠죠? 그 도입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신학을 풀어갔다. 신학 방법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론을 모르게 되면 텍스트와 컨텍스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나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스콜라 신학을 좀만 공부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때 좀 더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적인 방법으로 성 버나드를 공부할 때는 스콜라 신학자니 아니면 사변적 신비주의자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인 관점인데 영성사적 관점으로 연구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이 방법은 역사적 상황을,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되어질 때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 방법은 역사적인 방법론, 교회사 역사적인 방법론과 함께 영성사적 관점에서 연구되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르크레르크 신부님과 그 다음에 제임스 휴스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버나드 맥긴,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나드 맥긴 이분이 중세 기독교 신비주의 역사를 쭉 연구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한국교회 많이 그 버나드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부각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29쪽. 네, 세 번째는 다른 신비가들의 사상과 영성을 상호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성 버나드의 독특한 영성을 밝히거나, 아니면 전통과 계승의 입장에서 성 버나드의 사랑 신비주의와 사랑의 영성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탐블레로라는 사람이 성 버나드와 칼빈을 비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칼빈의 개혁 사상이 성 버나드의 사상에
영성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연구다 그런 부분입니다. 또 버나드 맥겐이라는 사람은 성 버나드와 에크하르트라고 하는데 에크하르트의 관계를 연구해가지고 공통점을 찾는 연구를 했고요. 그중 조금 보시면 노종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성 버나드와 에크하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유형의 신비신학을 연구해가지고 밝혔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시니까요. 네. 네, 그 다음에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30절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하나의 또 나머지 방법은 뭐냐면은, 성 버나드의 영성과 우리나라의 영성을 연구를 해가지고 종합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 버나드의 사랑의 영성과,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로 불리는 이용도 목사님이 있으시거든요. 이용도 목사님의 그 글을 같이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연구해보자. 이런 방법론도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인데, 그 영성학적 입장과는 비슷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역사신학적 입장을 원하고자 합니다. 역사신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성 버나드를 연구하면 성 버나드의 주된 사상은 수도원 개혁과 기독교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좀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잠깐 이거 이제 하나만 이용도 목사님 얘기만 잠깐만 해드릴게요. 네. 학부과정 공부하실 때 이제 이용도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육사 숙제를 하신 분들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이용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그분의 그 글에 의하면 하여튼 이용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흥회죠.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이제 끼치신 분입니다. 근데 이용도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불을 껐어요. 불을. 이해되시겠죠? 네, 그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면은 불을 끄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해요. 불 끄고 기도한 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용도 목사님이 목회하던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던 시대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나중에는 좀씩 바꿨지만은 처음에 설교하게 되면은 가운데 막이 딱 쳐져 있었어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설교하는 사람만 봐요. 이쪽이 남자, 이쪽이 여자. 이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뭔지 아느냐?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인사하러 갈 때나 아니면 내가 점찍어 놓은 아낙네가 있으면 먼저 와서 보거나 그러지 않고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허물어지죠. 허물어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풍토에서 갑자기 그냥 말씀을 전하고 나가서 불을 끄고 나서 막 기도하는데 막 몇 시간씩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그냥 우리 말하면 은사적 능력이 임하게 된 거죠. 막 임하게 되니까 열심히 막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들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이용도 목사님께서 시비를 이제 받게 됩니다. 도대체 불 끄고 뭐 하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가 이제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용도 목사님이 이제 감리교인데 감리교에서 견제를 받게 됩니다. 견제를. 그러다가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좀 기도원에 계신 분들하고 교제를 많이 나누는데 그걸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자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A라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다가 A라는 사람이 애언을 받았습니다. 애언을. 그 애언을 받는 부분을 이용도 목사가 듣고 나서 뭐냐면은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립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은 A라는 사람이 애언을 했고 애언한 A라는 사람을 뭐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라 불렀다 해가지고 싸그리 몰아서 장로 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대 모든 교단들이 이단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영도 목사님이 이단이 됩니다. 이단. 그러니까 감히 이영도 목사님 이단이니까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영성의 깊이, 특히 이제 사랑이란 부분에 있어서 이 깊이를 추구했던 분들은 암암리에 계속해서 이영도 목사님의 글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출판을 한 거예요.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이해되시죠? 출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암암리께서 뭔 거죠? 예, 보급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감리교에서 감리교에서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21세기 들어서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손양호 목사님 이런 사람도 내세우셨잖아요. 뭐 길선준 목사님 이건 딱 이름만 돼도 다 교단에서 존중해도 성결교회에서도 다 이름이 되는 수가 있는데 감리교에서는 딱 이렇게 명분상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를 한 곁에 우리가 이영도 목사님은 이제 뭐라 하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 우리가 이걸 풀어주자. 그래서 다시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다시 이제 이영도 목사님을 감리교 목사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돼. 목사다. 이게 이때부터요, 이영도 목사 연구가 엄청나게 지금 한국교회에서요, 이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영도 목사 중에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실제적으로 장로교회 목사들이 봤을 때 이영도 목사의 그 강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원고도 없이 강의했대요. 근데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꼬맹이들도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잠깐 들었는데 3시간 지났다 하더라고요. 제게도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꼬맹이들도 안 떠들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막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그걸 이제 감리교에서 지금 복직시켜가고 막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버나드도 사랑 이야기하고 이영도 목사도 사랑 이야기했으니까 동서양의 사랑의 영성이 뭔지를 한번 매치를 시켜서 연구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는 개혁자로서 자기 자신을 개혁시킨다는 관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31쪽을 좀 누가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앞에서 공부했던 걸 좀 정리하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임요장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31쪽부터, 네. 지금까지 논술하였던 것처럼 성 버나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 4가지 연구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 방법에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성 버나드에 대해서 다루는 주제들, 특히 스콜라 신학과 신비주의 사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과 아가서 설교를 분석하여 비교하는 사랑의 영성 근근의 주제들은 성 버나드를 나타내는 데 적절한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성 버나드에 대한 연구 결과와 단점은 성 버나드가 이러한 사상들을 통하여 실천하였던 그의 개혁적 활동들이 쉽게 간과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 버나드와 기독교 신비주의에 대한 오해가 종종 부각되었으며 수도원이라는 제한된 틀 속에서 활동하였던 중세 수도사로서 평가가 약화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신앙의 핵심과 그 핵심을 드러내는 실천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분석하지 못한 채 한쪽에만 치우치는 연구가 종종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성 버나드에 대한 평가는 때때로 부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본서에서는 이 4가지 연구 방법론을 보완하는 작업으로서 성 버나드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개혁 영성과 실천 양면성을 밝히기 위해 영성학적 방법론과 역사신학적 방법론을 기본틀로 하여 성 버나드의 개혁 영성과 수도원 개혁을 연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성 버나드가 교회와 수도원의 개혁을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개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개혁을 추진해야만 했는지, 더 나아가서 성 버나드로 하여금 개혁을 추진하도록 이끌었던 필연적인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당시 추진적인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성학적 연구 방법과 역사신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번화들은 실천이 있었다. 그죠? 이걸 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천. 성번화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실천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변적 신비주의란 말은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사변적 신비주의의 부정적 뉘앙스는 뭐냐면요, 그냥 수도원에 앉아서 하나님과 뭐만 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절제만 했다, 이런 뉘앙스가 강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35쪽 이제 성번화도의 역사적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수동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쪽 그냥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 이제 36쪽부터 이제 수동 공부. 네. 학부 과정 때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오래전에 공부하셔가지고 다 잊어버린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또 아직 뭐 공부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시고 해서 수도원의 역사를 먼저 간략하게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겁니다. 버나드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수도사의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도원이라는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조심스럽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 운동이란 보이시죠? 모누스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사람들이 한정된 기간 또는 평생 동안 실천하는 금욕적인 생활 형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동운동은 그것은 정상적인 사회의 유대 밖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동반자 없이 독신으로 이루어진 생활이다. 기독교 수도사들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특히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삶에서 금욕 생활의 본보기를 발견했으며 하나님께 헌신한 처녀들과 가부들과 사도들을 전통이 뭐라는 거죠? 일부러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세기 말에 시작하여 4세기에 지나면서 사게튼 수도원 운동은 교회의 삶의 제도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세기에서 4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국교가 되잖아요. 자,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점점 여기에서 이 기독교의 생동감이 조금씩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점점 이제 그만큼 이제 교회가 편해졌다, 그런 부분입니다. 상실되니까 좀 더 다시 옛날처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개개인이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 소원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는 찰나에 하여튼 알아서 막 이렇게 이게 훈련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집트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사막이라면 사막에 들어가서 딱 깃발을 꽂고, 이해되시겠죠? 털을 잡고 이곳에서 안토니우스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안토니우스는 원래 자기가 스스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사막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여기다 집이라고 해봐 얼마나 좋게 지었겠습니까? 그냥 추위 피하고 이 정도로만 집을 짓고 삶을 살면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을 했는데, 사람들이 상인들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안토니우스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하고 교제를 나눠보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가 영적인 권위가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떤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안토니우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교회에서는 이 생명이 충족되지는 않고, 이해되시겠죠? 뭔가는 갈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팀을 짜가지고 이제 또 가서 이제 안토니우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교제해 보니까 바로 이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는 거죠. 안 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스승님 내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된 거예요. 예. 가르침이 이제 막 이게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안토니우스 말고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이 사막에 가서 말하는 거죠. 깃발을 꽂고 돌을 닦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깃발을 꽂고 돌을 닦고 되고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돌을 닦다 보니까 또 여기서 많은 지도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충족되지 않는 이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죠? 각기 속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졌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걸 정리할 때에 이 운동을 수도원 운동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운동을 정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뭐라고 정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역사가들이 이 운동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수도원 뭐라고요?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이 수도원 운동이 돼버린 겁니다. 처음 글 쓰신 분들이 수도원 운동이라 안 쓰고 사랑의 학교라 붙였으면 이때도 이것도 좀 이게 사랑의 학교가 됐을 것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공부하실 때 굉장히 힘든 것 중에서요. 호기심 많은 애들하고 만나면 성질 나버립니다. 아빠, 까마귀가 왜 까마귀야? 막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왜 검정색이 이 시커먼 거를 왜 검정색이라 불러? 아 원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되게 또 물어봐요. 까마귀가 왜 까마귀냐? 왜 까마귀가 시커먼 색이냐? 계속 물어보면 성질나서 성질나지 않아서 나중에 어떻게 그럽니까? 성질나죠? 대세 시키네. 그건 우리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처음에 언어를 만든 사람이 까마귀라 불렀으니까 까마귀를 백조라 불렀으면 우리가 까마귀를 백조라 부를 건데 까마귀라 불러버리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그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언어학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관심 없으시잖아요. 관심 있으신가요? 까마귀가 왜 까마귀인지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분들이 연구해 놓은 것만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르지만 까마귀는 까마귀란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수도운동이라는 역사를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먼저 정리해 놓은 개념, 백과사전이잖아요. 그 백과사전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도운동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현재 교회에서 영적인 갈망이 있었는데 그 갈망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갈망을 충족할 수 없었던 안토니우스가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죠? 광야로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기도와 묵상에 전념을 해가지고 도를 깨닫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성 형성이 된 거죠. 그 영성이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길을 지나는 행인들이 안토니우스를 보고 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해줬고, 이해되시겠죠? 동네 사람들이 안토니우스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아듣고 그 가르침 너무 영적으로 좋아서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는 많은 수도 공동체들이 뭐 된 거죠?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6절 아랫부분 보시면은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수도원 형태는 성자 누구란 거죠? 안토니우스에게서 그 역사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안토니우스의 그 기록을 복원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감독인데 이 아타나시우스 감독이 감독으로 있다가 정치적으로 밀려가지고 유배를 당하게 됐거든요. 유배지에서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안토니우스 상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토니우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도원이 발달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끝내야 되니까요. 안토니우스가 실천한 개별적이거나 운동적인 수도에 반대. 이게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개별적이고 운동적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해서 이제 집단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겼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파코미우스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에서 개인이 했던 부분을 이제 반대해서 집단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파코미우스. 근데 이 파코미우스는 집단으로 살다 보니까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수도 운동을 창시한 가장 유력한 인물로서는 지중해 유역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에서는 가이사라의 바질이었고, 그리고 아테네를 주로 사용하는 서쪽에서는 루니시아어 베네딕트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질은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가이사랴의 바질. 삼위일체를 만들 때 큰 기여했던 분이 바질이었고, 또 아타나시우스, 그 다음에 이제 베네딕트 이제 나오게 되면 루니시아, 베네딕트.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안토니우스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파코미우스, 그 다음에 이제 베네딕트인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은 짠 카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내용 자체는 이미 교부 영성 공부할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배경적인 흐름만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토 수도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왜 성 버나드가 베네딕트의 규칙서를 채택했는가,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좀 이렇게 딱딱하더라도 좀만 기다리면 좀 재밌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아가는 재미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물론 전설 따라 삼천지를 제가 섞어서 하겠으니까 좀 그러지만 어떤 게 있으니까 하시고요. 우리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